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그 성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무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죽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더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하루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난날 10수년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 아름답게 예배하신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기둥이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 심령마다에게 예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속에 예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한 심령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으로 만져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84면입니다. 교회 물건들이 많이 빠졌더니 이제 더 울리는 것 같아요. 아, 19절로 이 31절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돋보기는 초점이 맞춰질 때 거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빛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돋보기 가지고 놀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학교 어릴 때는 이렇게 그 검은 종이 있죠. 검은 종이에다가 돋보기 가지고 매달 이거 태우는 그 재미로 한참을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돋보기만을 대서 흩어져 있는 빛을 이렇게 모으기만 해도 사물을 태우는 그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퍽이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이 원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에너지는 집약되면 집약될수록,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그 힘은 약화된다. 약해진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해진 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하거나 또 작은 힘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자신은 변하지 않겠죠. 어쩌면 변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에너지, 집중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분산되어 있고 조각나 있는 것, 이것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분산되고 심지어는 조각난 마음을 우리는 병든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병들었고, 우리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 힘,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 자기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팁을 주는 사람들은 일단 움직여라 그럽니다. 그리고 뭔가 집중이 안 되면 걸으라.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면 집중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 빠른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젊은 청춘 시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문제가 점점점 다가오는 데 대한 이 압박감, 두려움, 근심, 염려,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저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오만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나는 이불을 계속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마음을 상해가면서 하는 고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누워서 1000개, 100개의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한두 개의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한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분산되고 조각나고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어쩌면 망원이 렌즈, 이 돋보기가 깨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돋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돋보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들도 거하며 함께 먹고 동거동락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은 다 거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거리에서 사라진 그들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문을 꽁꽁 잡고 예수님과 마지막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만찬을 했던 그곳에서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느냐라고 설명하는데 짧은 글로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창문도 닫고 많지도 않잖아요. 유대인의 집은 구조가 창문도 닫고 문을 닫아서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적을 막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들이 노출될까 혹은 체포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설레임과 두려움은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조금 달라요. 다가오고 있는 어떤 예측, 다가오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동일해요. 그런데 두려움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경우, 그 경우를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설레임은
기대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내게 닥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연적인 어떤 이 논리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아직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떤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섣부르게 예측하고 예단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일이 내게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이 닥쳐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은 동일하지만 반응은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가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고 조금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내 이 정체성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문고리를 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이러다 잡히면 어떡하지? 이라고 하는 두려움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 목사 같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갔겠죠. 사명도 잊어버리고 제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도 잊어버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육체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 그리고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탄한 경우를 우리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 평강,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코 우리는 평화와 평강, 평안이 두려움과 공존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영,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3절에 이 난해한 문제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당에서는 신부가 이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는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죄 사함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의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면 그 사람들의 죄는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예수 십자가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죄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초청해 주어야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손에도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기뻤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은혜, 평강의 은혜, 평화가 임하면 그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것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뻤다라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너희들이 충격을 받아서 환상을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나는, 너 만져봤어? 막 그러면서 나는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약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의 다시 제자들이 오셔서 평강을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마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쏟아놓게 됩니다. 저는 도마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혹은 주일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이런 의문들, 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이 그 고민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이유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 동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제자들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이후 세대를 위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제자들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제자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후세를 위해서 남긴 말이 신약성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정말 그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다양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이 말은 굳이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굳이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이 흩어지고 조각이 나고 깨어지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돌파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우리에게 자원이 손실되고 우리는 경쟁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극히 상식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조각나면 조각낼수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집약하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육체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복된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처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늘
그렇게 집중이 잘 된 상태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앙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마를 여기서 보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감히 저요 라고 손들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현실 앞에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요. 이것을 에이 나쁜 놈, 믿음 없는 놈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도마와 같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어떻게 만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전달받는 것, 이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적당히 꾸미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한번 딱 정했다고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한심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부활신앙을 초점을 맞추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가 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풍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집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십시오. 예,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하냐?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예배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이 관념이 많이 불이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굳이 교회 가지 않더라도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고 왜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차징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자원을 충전해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차징을 해주는 거예요.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우리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이렇게 여럿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서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우끼리 함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이 뭐예요? 라고 할 때에 안수할 때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을 뜻을 쫓아서 결정을 하셔요.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가 오면 내가 기도했어도 모두에게 임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나의 삶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 비성경적이다, 이상하다, 암덩어리가 나오고 말이죠, 치유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분이 존재하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 말씀에 매우 당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매 순간순간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일하고 얻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대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져서 아무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부활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하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신앙의 돋보기로 우리 삶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될 때마다 우리의 자원은 손실되고 또 우리의 능력은 발휘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 있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사회 속에서도 리더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교회와 함께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기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으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아버지의 건강도 또한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분당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대신해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남기독교연합회 주최로 하는데 버스가 3대가 와요. 그래서 2대는 아마 원당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완정 사거리, 그리고 한 대는 이 검단 사거리로 하는데, 검단 사거리에는 주차가 불어대서 그래서 이 검단 출장소 주차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번에 기념품을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 헌혈하는 데서도 뭔가 주기도 하는데 연합 금당기독교 연합회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서 꼭 한번, 그리고 헌혈을 하면 좋은 게 이게 이 검사도 맡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 농협 주차장에 있는 그 과일 가게 사거리, 어물점 입구 있는 사거리, 거기에 이마트 24시 2층에서 이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 교회 간판만 떼서 이전을 하는데, 우리 설치하신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게 또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할 때는 거의 400만 원 들었잖아요. 근데 저거를 옹이라는 거는 400만 원 드는 건 아니고, 처음에 나한테 그걸 준비를 새로 하는 것만큼 들어요 막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50만 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저곳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활기차게 또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후에 가서 거기서 기도 한번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좀 함께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4장입니다. 주는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들이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시온자리 드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배우자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검단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